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베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류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러워 생각했고, 또 그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로 말하자면 어디에 부르심을 받냐면, 유대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성경이 아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방의 사도가 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어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많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오늘 성경에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데 진짜 내 민족은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시킨데 진정 자기 가족은 구원이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바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나의 친척 훌륭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하며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 지금까지 오늘 지금 우리가 9장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인류에 대한 구원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을 했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받은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버린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통해서 부르시고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그 역할을 못해서 사실은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인류를 봤을 때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선택된 백성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자부심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나셨으니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왔냐? 즉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을 했냐? 유대인에게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어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유대인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았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구원하고 우리는 몇 사람만 구원하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봤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을 때 유대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부르셨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났다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시락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언약의 자녀가 있다. 그 육신의 자녀를 이스마엘이라고 그러고 언약의 자녀를 이삭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자녀는 분명히 육신의 자녀도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렇지만 이 아들은 뭐가 아니다? 언약, 즉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고 선택된 자녀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스라엘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좀 불안정해. 왜 불안정하냐면은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 부인이 두 명이야.
자녀가 2명이 있을 때 그 자녀에 대한 부인이 2명이야. 그러니까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는 부인이 1명이야. 오늘 그래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10절에 나와요.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 한 사람으로 아기를 낳는데 2명을 가져버려요. 오늘 보면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쌍둥이를. 근데 이 쌍둥이를 가졌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버렸냐면 12절과 13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무슨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태어나기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뭐냐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기서 미워했다 사랑했다는 표현을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예요?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약속의 자녀만 구원을 받고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다. 똑같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구원받은.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리브가 안에 2 자녀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 교회 안에 2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으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나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이런 모든 것만 자랑하라고 진짜 이스라엘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구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옛 모습하고 너무너무 같은 거잖아요. 누가 이랬냐면은 바로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이것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구원 받습니까? 내가 장로 아들이라고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는 딱 구분이 되어버렸잖아요. 구분이. 내가 모태 신앙에서 구원 받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 리브가의 뱃속에 2명의 쌍둥이가 있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졌냐, 무엇을 했냐, 무슨 행함이 있냐, 믿음이 있냐, 무슨 선한 것을 한 것이냐, 아무것도 없다.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선한 것을 했고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포를 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그 말은 야곱은 선택 자녀고 에서는 육신의 자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사실을 모른다? 유대인만 모른다. 그래서 유대인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계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왜냐면은 스데반이 사울 앞에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실제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부른 사람은 예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졌던 이 은혜를 베풀어달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목회가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고 또 에베소 말씀 전체를 보면은 그는 눈물의 목회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은 쏟아지고 있어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읽어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안 읽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다른 사람이 못해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민족에 그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밖에 못해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그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발로 걸어온 것 같고 내가 이 시간에 걸어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와서도 주님이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냐면 내 입술에 기도의 힘을 주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길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유하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기도로 민족을 살리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